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영적 눈이 밝아지고 듣는 귀가 열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여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재물을 탐하고 세상적 쾌락을 쫓아 살아온 저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죄와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실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속의 치유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순위 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열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순종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직분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종의 자세로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직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하지만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을 주님 간섭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으로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목현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어려움과 질고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물질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공간 심령과 육체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길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시는 하나님은 무시도다. 아멘. 요즘은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담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담임 목사 청병을 하면 수십 통의 원서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교회 규모가 조금 있고 괜찮은 교회면 100여 통 이상의 지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십 대 1 혹은 100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임의 자리가 들어가기 어려워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지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담임이라는 자리는 좋은 교회에서도 담임 자리가 되게 버겁습니다. 그런데 힘든 교회를 들어가면 너무 고생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피를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 그러면 지원서가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원래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머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처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셔서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헤아려 봐도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모와 같이 동침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간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죠.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겪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목회자가 가게 되면 그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되게 피하고 싶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자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고린도서를 한번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교회가 세워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땅이 비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너무 잘 잡았습니다. 정말 교통의 요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있으면 아래쪽이 필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그리스죠. 그럼 이제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에서 그리스로 가든지 그리스에 오든지 할 때 고린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왼쪽은 이오니아 해고 오른쪽은 에게해입니다. 요 사이가 육지로 막혀있는 사이가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운하로 뚫어버리면 배들이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운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에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이오니아 해하고 에게해에 항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해 쪽에 항구 하나 만들고 에게해 쪽에 항구 하나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오다가 항구에서 내려서 짐을 싣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서로 또 남북으로 교통의 요지에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고 돈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항구 도시에서는 여가 시간이 있으면 뭐하고 놀겠습니까?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여자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동네, 그리고 음행이 판을 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는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창녀, 고린도 남봉꾼, 고린도 탕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술주정뱅이들의 천국, 정숙한 여자들의 무덤, 지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고린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창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 이 고린도에는 아포로디테 여신이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신전 창기들은 고린도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오면 종교 행위를 빙자로 매춘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판을 쳤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철학과 수사학도 발달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았고 철학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할 때 처음에 발신자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말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신자로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과 사도인 바울과 그 다음에 소수된을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된이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두 사람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수수대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부활은 거짓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쓰는지 보십시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인이 두 그룹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 그 다음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두 그룹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런 말입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은 성도들이고 그들에게 지금 같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무슨 의미죠? 여러분 성도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졌으니까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자로, 성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자들을 성도로 부르셔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고린도로 간 건 누구의 뜻에 따라 간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로 간 거죠. 그리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할 때 그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 의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생긴 거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교회 있죠.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쓰는 거 있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할까요? 아니요.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신실한 전파.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파하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래서 세례, 성찬을 정해진 대로 바르게 시행하면 그러면 거기는 참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의 바른 시행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권징이 제대로 행해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러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규모와 그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참된 교회이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모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데 아멘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맞죠? 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1948년 7월 17일 날 세워집니다. 대구 제일교회에서 50주년 희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파송받은 목사님이 신명 여중고에 거기에 교목으로 계셨던 최경학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파송을 받으셔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제일교회에 교회를 세울 마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 목사님을 파송하신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요, 교회가 좀 부족하면 교회를 폄하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교회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시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폄하하고 냉소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관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문제 많은 교회도요, 감사할 게 충분해요.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뭘 감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감사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라고 말하는 게 말에 관련된 은사들이에요. 말에 관련된 은사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방언, 예언, 가르침, 찬양, 이런 것들, 이런 말에 관련된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변이 풍족하다. 말을 잘하는 것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언변만 주신 게 아니라 지식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많아서 문제가 된 교회, 이것 때문에 너무 성도들이 교만해서 문제가 된 교회. 하지만 은사를 주신 것을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은사 주신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다, 그 얘기는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얘기랑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뭘 감사하는 거냐면 너희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던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감사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풍족히 누리면서 그 은사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교회로서 살도록 지켜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싸우긴 해요.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모여서 드려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에 고린도 교회가 흠없는 모습으로 자라갈 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책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가 책망할 거 없는 교회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앞으로 장차 영광스러워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쁨을 누리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문제가 있죠. 지금은 부족하죠. 지금은 책망할 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불평거리가 가득해요.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1년 6개월을 수고했는데 교회가 저 모양이냐? 그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관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관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 흠이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은 우리가 모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 없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보시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냉소적이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교회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교회를 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러면 싸울 일 없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을 하고 나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제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의 진행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합의되는 규칙, 이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성도들이 같이 합의하는 규칙, 합의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일을 진행시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거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당에서 룰을 정했죠. 정말 최소한을 정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성도로서 또 직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입김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좋다고 넣고 내가 싫다고 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저희가 했고,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한 게요, 직분자의 자격을 갖췄다는 걸 교회가 인정한 게 아닙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됩니다. 직분자 자격 조건은 첫 번째,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 불신자가 보기에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뽑히면, 그러면 우리가 투표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거스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불합리했고 불의가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합의된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직분자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직분자 선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진행시켰습니다. 예배당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3번 공동회의 했지 않습니까? 3번 공동회의 하면서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대개를 썼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룰을 바꾸기 위해서 합의를 또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합의된 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누구의 입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것도 싫습니다. 인간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장로님들이 동의하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잘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많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설픈 게 보이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뭐죠? 어색한 게 보이시고 부족함이 보이시겠죠. 그럴지라도요, 문제만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넘는 역사를 교회가 유지된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그동안 잘 사용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빼앗겨 봤잖아요. 빼앗겨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새롭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감사할 은혜란 말입니다. 직분자를 이렇게 또 투표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죠. 이런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보지 말고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알고 감사할 것들을 찾으셔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교회가 하면 다 좋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로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거든요. 누가 싫어 보십시오.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그 사람 밥 먹는 거 보면요, 개걸스럽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좋아 보십시오. 하는 짓이 다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실제 어떠냐보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속성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악하게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좋아 보십시오. 그 사람 하는 걸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 예쁘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식어지지 않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좋다, 그래야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죠. 가나안 교인들은요, 복음의 충만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야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야지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할 것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환란이 지나면 주님이 주시는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 걸 믿게 하여 주시고,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연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 분들만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예배 때 투표하신 분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총 179명이 참여하여 901만 3천회의 부활 헌금이 헌금되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창지 박영숙 집사님의 자녀 김철균 청년의 결혼식이 4월 24일 오후 12시 20분 노베갈라 동천점 5층 갈라 판타지아홀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40분입니다. 정지현 집사님 부친상을 4월 7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감사하여 오늘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유가족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분 한 분 중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혹시 습득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 문상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동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로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새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